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소니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1세기의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고 또 어떻게 되리나 하는 건 생각도 못하도록 복잡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고 복잡해도 하는 일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꼭 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안 해도 되는 일을 또 한다고 분주하게 복잡하게 그렇게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평안하고 자유로우면 좋을 터인데 대개는 염려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불행에 대한 책임도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실상 그것을 양심을 써서 돌아보면 모든 실패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것뿐이죠. 분주하게 복잡하게 산다고 살아도 자기 생각, 자기 책임, 자기의 그 판단에 따라서 살았는데 실상은 평안하지 못하고 염려와 고통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살이입니다. 이러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바로 찾으면 희망이 있고 찾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또 생각해서 누구 때문에 라고 증거한다면 그저 어두움 속에서 남은 생애를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것도 복잡한 것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어디서 살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고 간편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분주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염려와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것은 악령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범하게 하는 것도 다 일이 바빠서 내 일이 이러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일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고 주의를 범하지만 그 생각이 자기를 속이는 것뿐이죠. 주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기회도 없고 기도할 기회도 없고 자기를 돌아볼 기회도 없이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참 분주하게 살고 세밀하게 자기 생활을 계획해서 산다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편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못한 원인들이 다 자기에게 있다. 이것을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확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확정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이거는 아니해야 할 일이다. 할 일과 안 할 일만 간추려도 우리 생활은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복잡하게 살 이유가 없지요. 우리의 생활을 참 할 일, 안 할 일을 구별해서 안 할 일을 안 하고 할 일만 한다고 하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분주해지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간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복잡하게 하게 살도록 합니까? 악령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고 거기에 미혹받으면 가만 분주해집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 인류 시조가 참 한가하게 살았습니다.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그날로부터 등골에 땀이 차도록 일해야 합니다. 살림을 하면서 아이를 기르면서 그날부터 역사 세가기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한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분주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할 일, 안 할 일을 확정합시다. 언제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인가, 하지 말라 하는 일인가, 그걸 구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제법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간편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살펴보면 모든 실패한 것은 마귀에게 미혹받아 분주하게 복잡하게 산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보면 그 결과는 다 평안하고 복되고 자유로워서 참 잘 살았다 할 수 있을 만큼 평안합니다. 이렇게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모든 성공은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되는 그런 성공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실패의 원인은 자기 때문입니다. 악령 마귀는 자기를 중심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원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게 합니다. 내 속에서 나온 내 생각입니다. 내 뜻입니다. 그것이 다 좀 살펴봐야 될 일이죠. 모든 성공의 원인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 결과는 다 형통하고 복이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살고 영원 무궁을 사는 데에 평안하고 자유롭고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창조했습니다. 또 그래 살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생을 돌아보면 오늘까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실들을 되돌아보면은 헛일 한 게 참 많고 아니해야 될 일을 한다고 분주한 게 참 많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왜? 짐승은 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순전히 육체대로 그저 본능대로 사는 것뿐이죠. 우리는 냉정하게 양심을 써서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좀 더 간편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도록 여유가 있으면 성경을 읽을 시간도 있고 기도할 시간도 있고 예배드릴 시간도 있고 그래야 인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평안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분주하게 복잡하게 살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래야 잘 산다, 이래야 평안하다, 이래야 복되다, 그런 생각이 나게 하고 그런 감정이 생기게 하고 그런 욕심이 생겨지도록 미혹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래서 마귀는 우리를 해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미혹받으면 마귀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 그거나 하지 뭐 다른 일 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남쪽에 있다가 서쪽에 있다가 북쪽에 있다가 요즘은 다 교통이 편리하니까 왕래를 아주 빨리 하면서 하루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분주하게 움직여도 저녁에 결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것이 다 마귀 시키는 대로 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언제나 기뻐하는 것도 마귀가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지, 마귀가 인도하는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일을 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움직이는 이것이 마귀와 동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거 분별해야 되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고요히 앉아서 하나하나 우리 지나간 행동들을 되돌이켜 보면서 기도해 보면 그저 섞인 것 없이 다 안 할 일만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요리조리 핑계하고 피해버렸지요. 이래서 마귀 시키는 대로 마귀하고 동행해서 행복할 줄 알지만 그 결국이 다 멸망뿐입니다.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고 하면 다 헛일합니다. 이것을 따져보고 사는 날이 몇 날이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다. 요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따져보고 일을 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온종일 하는 일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간추려보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간추려보고 또 내가 한 일이 의가 되는 일을 간추려보고 죄가 되는 일을 간추려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의가 되는 일을 한 것은 참 돌이켜보면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마지막 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사건이라도 사람이라도 일이라도 전부 마귀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 그거나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이 근심되는 그런 일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참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문제시하고 이 문제를 오늘 우리는 해결을 하고 가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할 일, 아니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하는 일, 이걸 분별해야 하죠. 2장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오전에 깊이 좀 새겨야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작에 관한 것을 말씀하죠. 인류 시조 때부터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역사 세계 속에 아담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전 인류의 시조지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대표자요 대리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일은 전 인류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오늘 믿는 우리를 구속해서 어디에 두신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거기 인도해서 거기 살게 했습니다. 아담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대표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없는 가운데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로 존재합니다. 아버지의 모양을 따라 육신을 창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영을 창조해서 역사 세계 속에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만 아담의 혈육 자손이요, 장차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창조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합니다. 보통 생육법으로 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허리에 있다,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처할 수 있는 처소를 하나님이 마련하신다는 것을 여기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거처하는 처소도 창설하셨습니다. 이미 땅을 만드시고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아담이 거처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여기 살게 하든지 저기 살게 하든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그 처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 하는 이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다 주님이 짓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을 주님이 지으시고 주님이 마련하시고 우리의 현실로 하나님이 인도해서 살게 하십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거처할 처소는 누가 마련해 주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이걸 깨닫고 믿는 사람이 돼야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처할 처소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확정하는 사람은 심히 한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가 거처할 처소를 내가 마련했어야 합니까? 주님이 마련해 주십니까? 주님이 창조해 놓은 사람을 어디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 처소를 주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당신이 책임을 지고 주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주와 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 살도록 하시려고 여러 가지 현실을 주님이 다 마련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참 믿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래 쉽게 믿어져요? 내가 살 곳은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될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주님이 다 마련해 주신다. 그것을 두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있을 곳을 하나님이 창설했다. 창조하는 건 없는 가운데 있게 하는 게 창조라고, 창설이란 말은 이미 창조해 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구비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형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창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 후에 창조하신 것을 다 이용해서 우리의 처소를 주님이 섭리하셔서 창설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택자나 불택자나 신자나 불신자나 그들이 거하는 처소는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시는 것을 오늘 첫째로 기억합시다. 우리의 처소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십니까? 내가 마련해야 됩니까? 부모가 마련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 마련해 주십니까? 이것을 잘못 알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분주하게 삽니다.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믿으면 참 여유가 많습니다. 한가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거처할 곳을 마련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아담을 거기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는 말은 인도하시고 이 말이에요. 처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처소로 인도하셨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두시는 것은 자기가 돌아다니며 찾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에덴에 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동산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 동산에 인도해서 살게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시는 우리는 첫째로 나의 살 곳을 하나님이 창설해 주신다. 나를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인도해 주신다. 이 두 가지를 확정합시다. 이러므로 우리의 살 처소를 우리 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데 내가 마련하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것을 내가 찾아다닙니다. 이것 때문에 분주하고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할 일을 내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손 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손 뗀다 이 말이에요. 너 혼자 한번 해봐라. 오늘 우리가 살 곳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건데 내가 마련한다 하는 것은 벌써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시해버리는 게 됩니다. 내가 미국 가서 살아야겠다, 호주 가서 살아야겠다, 동남아에 어디 가서 살아야겠다, 서울 가서 살아야겠다. 주님이 나의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그 처소로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만들어서 인도해 주시고 거기 살게 하십니다. 마련도 누가 해요? 처소 마련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거리로 인도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하는 일도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는 우리의 처소를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현실을 만드시는 일을 주님이 전적 책임을 지고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거기 가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거기서 살 때에 얼마든지 평안하고 자유롭고 한가하도록 주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몇 가지 종류 나무가 있다고 해요? 3가지 종류 나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일반 과실들이 꽉 차 있고,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다. 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이거 다 누가 해 줍니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인류 시조 때부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인류 시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분주하게 살고 복잡하게 살고 근심과 고통으로 멸망을 받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시는 대로 우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 처소를 마련하려고 분주하고, 그런 처소를 찾아다닌다고 분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위해서 산다고 분주하니 이것이 다 자기 주관, 자기 사욕, 자기의 모든 판단 이로 인해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평안하고 즐겁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머물 곳을 주님이 마련해 주는데 자기가 마련하려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데 자기가 마련하고 찾아다니고, 또 자기를 어떻게 위하여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니까 다 생각이 다 악령에게 미혹받으면 누구 위하여 살게 합니까? 악령이 미혹하면 누구 위하여 살게 합니까? 자기 위하여 살게 합니다. 자기 위하여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구속하신 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하고 복잡한 것을 간추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할 일을,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한다고 하니까 분주하고 복잡하고 고난과 고통을 면할 수 없는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으로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거기서 살게 할 때에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시오? 거기로 인도하시고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선악과는 먹지 말고 일반과 실은 임의로 먹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평안합니다. 복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가 베델 땅, 여기가 내 자손 대대로 여기 살 곳이다. 여기 살아라. 거기 살다가 흉년이 오니까 가만 풀 찾아 물 찾아 내려간 것이 애국까지 내려가므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살아가지고 자기 생명도 위협을 받게 됐고 자기의 아내도 빼앗겨서 가정도 파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회개케 하심으로 돌아올 때에 생명도 구원하게 되고 가정도 좋은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헛일이죠. 롯은 자기 살 곳 찾아서 소돔 땅을 가서 살았지만 자기가 살 곳을 찾아서 마련해서 저희 가정을 행복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소돔 성에는 가만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딸하고 둘이 들어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수알성에서 부끄러운 생애를 살고 사우들은 다 전쟁에서 죽고 열해지고 소유는 다 빼앗기고 그 결과가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를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또 밝혀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할 초소를 마련해 주신다. 주시는 대로 살면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살면 됩니다. 거기에 인도해 주시는 이도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 다 주님이 공급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머물고 있는 처소가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이 만들어지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의 현실은 에덴 동산과 같다. 믿습니까? 우리 인류 시조에게 하나님이 이걸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누가? 여기 우리는 누구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해 주십니다. 뭐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 순종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어디 안에 삽니까? 주님 사랑 안에 거하지요.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거처와 같이 해주시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모든 것을 우리 위하여 역사해 주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이 가득하도록 물도 있고 공기도 좋고 살기도 편리하고 여유도 있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똑같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거처를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거처는 뭐와 같다고요? 우리의 처소는 뭐와 같이 돼요?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이 됩니다. 내가 전셋집에 살든지 내 집에 살든지 초막을 지어놓고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무슨 직장에 있든지 그런 모든 직장은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구속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만 거하면 그게 믿음이죠. 주님 사랑하고 주의 계명 지키는 게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 생활만 하면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이목구비 수족을 지정이를 다 움직여서 모든 만물이 복종하도록 모든 만물에게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니까 우리가 사는 처소가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거기가 에덴 동산과 같은 현실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